1월 26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희생제사.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회막은 모세가 세운 성막을 가리킨다. 회막은 성막의 기능을 반영한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 형태로 성막 위와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셨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신 이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 임시 회막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운 성막을 그의 특별한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성막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레위기 전체는 성막이 세워진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과 2월 1일 사이, 즉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각종 희생 제사와 정결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희생제도와 관련된 규정이다.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의 임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나머지 다양한 내용들은 정결에 관한 규정, 속죄 일의 의식, 피의 기능과 의미, 백성의 정결법, 각종 절기, 언약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서원에 관한 절차 등이다. 5대 희생제사 중 1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번제에 관한 규정이다. 물론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6장 8절에서 13절에도 나온다. 5대 희생제도의 근본 정신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죄악이나 부정함으로 어그러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규정에 따라 어그러진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와 바른 관계 속에서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의 백성들 사이에도 동일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희생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희생제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고의로 죄를 범한 자를 위한 희생제사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모두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다.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릴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그 새끼를 드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번제 희생 제물로 허락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다. 번제물 규정에는 피 흘림과 향기로운 냄새가 언급되었는데 특히 희생물 전체를 다 태워 주께 드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 본문의 번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희생 짐승의 대속적이고 완전한 죽음으로써 속죄를 받게 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항복의 다짐이 번제에 담겨 있음은 분명하다. 번제는 희생 짐승의 완전한 죽음과 피 흘림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진 결과 속죄함을 받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헌신과 복종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다. 번제의 최종 완성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오직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과 복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한마디 기도. 나 대신 완전한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께 온 몸을 드리며 살게 하소서.